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읽은 본문은요, 팔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복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 좋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마음이 혹은 천국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마음에 안 들 리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천국은 죽어서 갈 곳이잖아요. 그러니 당장에는 천국이 그렇게 크게 소용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위로를 받을 것이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또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위로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활에 도움되는 게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고육과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것이며가 낫죠. 이게 훨씬 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제일 마음에 들죠. 땅을 받는다고, 부동산이 생긴다고, 내 집 마련이 된다고, 이게 제일 군침이 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복 좋아합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게 뭐죠? 새해 첫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요, 숟가락에도 한문으로 복자 새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개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는 베개를 뱄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세상에는 복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기가 정말 팍팍하고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였습니다. 복, 축복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나 혹은 왕, 그리고 통치자 같은 사람들만 복을 누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걸 제일 잘 알려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4글자로 하면 뭐가 되죠? 이거잖아요.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잘 따져보십시오.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결국에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세상에서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네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동안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 이것에 대한 기준하고 타이밍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4살에 사춘기잖아요. 그 시절부터 31살 때까지, 그 청년 때까지 살았던 동네가 서울의 청담동입니다. 제가 무려,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서울 강남 8학군의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희 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 집 가격이 올라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저희 집은요, 땅 투기하고 같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80 넘으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아쉬워하세요. 상환아,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시기와 타이밍만 좀 잘 잡았으면 내가 지금 자식들한테 물려줄 유산이 정말 많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요. 여러분 다 이런 마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아쉬움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때 그 집 팔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 땅 샀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 말 좀 들었어야 됐는데. 세상은요,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내 손에 재물을 쥐거나 그리고 평안한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보잘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나의 가난함과 내 배고픔과 내 아픔과 남들에게 짓눌려 지내는 그런 비참함을 수치스럽게 여기고요, 그것을 꽁꽁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들을 통째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줄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억울해서 피눈물 흘리는 게 어떻게 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이 말하는 보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진짜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가 물어보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같은 날 왜 교회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굳이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냐고. 절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1년에 50번이 넘게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고 극성이냐고. 그거 왜 그런지 아냐고. 목사가 성도들 꼬셔가지고 헌금 내게 만들고 목사 호주머니 채우려는 수작이라고.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주보라는 곳에 11조 낸 사람, 감성금 낸 사람 명단 쭉 적어놓더라고. 심지어는 그 헌금 봉투 붙들고 일일이 소개하는 적도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가 죽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너나 잘 다니라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주일마다 교회에 아픈 허리와 고관절과 무릎을 끌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제가 새가족 교육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녀?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구원받으려고 다닌다고. 구원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의에 이른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왜 멈췄을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그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내가 천국에 바로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오래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그 즉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서요 가장 들어야 되는 그런 소리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신다면요, 그것만큼 큰 보상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상급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성화를요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 받아내려고 애쓰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두 개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 눈에 들어서 신이 내 열심과 내 노력에 감동을 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종교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 다녀서 잘된 것, 성공한 것, 애들 잘 성장시킨 것, 이런 모든 자랑들이 강조가 됩니다. 저 집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더니 애들 잘 되는 거 보라고. 저 집 헌금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집값 오른 거 보라고. 저 집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병 나은 것 좀 보라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몸이 병들거나 자식에게 앞길이 막히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요, 그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가면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 삶은 다 깨어지고 물질적으로 무너지고 내 몸도 병들고 자식 문제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교회 문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믿음이 좋은 척, 고상한 척, 그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가 교회에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감추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삶이 오게 되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것 같게 되면 그때 사람이 쓰는 치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래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예물 바치고 이만큼 헌신할 테니까 내 신용 등급 좀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내 삶에 복이 되는 것, 그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걸 좀 내놓으십시오. 이런 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예레미야 34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기가 막힌 거래를 시도했던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외국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이 시간이요, 대략 한 2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성은 무너질 것 같고요. 겹겹이 포위를 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부리던 히브리 노예들을 일제히 해방시켜줬습니다. 하나님 좀 보시라고.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을 다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당장 저 바벨론 군대 다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요, 이 남유다하고 동맹국이 어디냐 하면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출동한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자, 바벨론도요, 애굽하고 싸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꽁꽁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닥치게 될 애굽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여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당장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풀어버렸습니다. 물러갔어요.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렇게 숨통이 트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했어요? 자유를 줬다고 했더니 정말 해방시켜준 줄 알더라, 이렇게 하면서 도로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여기서 한 노예 해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짓이 아닙니다. 내 목숨과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상 뜯어내기 위해 한 짓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래서 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솔직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으니까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다 보내게 해주시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교회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노후는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도록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래하는 것,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리고 이런 거래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맨날 숨 막히고요, 남과 비교해서 상처받고요, 그리고 남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남아서 결국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보십시오. 복이 있나니라고 하니까요, 이게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요, 행복하다로 바뀌면 굉장히 많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줄인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웃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 닿으세요? 비통해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그리고 여기 온유한 자라고 나와요. 온유하다라는 건요,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억눌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이 고난에 시달리고 그래서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억눌려진, 그렇기 때문에 억눌렸기 때문에 온유해진 그런 사람을 바로, 답답한 인생을 바로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단어, 온유한 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온유하게 된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합니까? 그리고 줄이고 우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도저히 거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하면 신용 등급이 파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 앞에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가 안 되는 신용 파탄자가 아니라 믿음 파탄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2개월의 그 시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에 쌀 떨어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랍시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수고해 왔는데, 근데 가장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밥 한 끼 못 헤매기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아내에게 정말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비통함과 동시에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나의 무능함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목회길 가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내 처자식도 굶기는데 내가 무슨 목회길을 갑니까? 더는 하나님하고 거래할 것도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저 몸 아픈 거 아시잖아요. 길도 안 열리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말 악에 바쳐서, 겉으로는 못했어요. 주변에 누가 들을까 봐. 속으로 정말 악에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선은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기대가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젊음을 바쳐서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 가정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왜 내 모습 이렇게 비참한 꼴로 만들어 주시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악에 바쳐서 한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선언한 거예요. 그렇게 파산선언을 하고 나니까요, 정작 삶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풀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부에 쌀이 100kg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쌀이 100kg면 20kg 5가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득그득 눈에 쌓이는 게 보이는데요. 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악에 바쳐서 때를 써서 그래서 100kg 쌀을 받아낸 게 보상이냐는 겁니다. 그게 보상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게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인 것처럼 온유하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에 조건에 완전히 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악인이 이길 수 없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상해지고 내가 복받은 자결,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비참함, 나의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릴 때 그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다 파산한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변변찮게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때 바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나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라고 하며 저 많이 힘듭니다. 저 많이 아픕니다. 저 많이 괴롭습니다. 저 많이 외롭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세요. 내 배고픔마저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저 목회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내 가지고 있는 분노까지도 다 포기할 때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요. 내가 온유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 왜 이렇게 억눌리고 전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사냐고 왜 이렇게 짓눌리고 살아야만 되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요. 여기서 땅은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업이다. 실제적인 도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요. 땅이 눈에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도움인데요. 내가 받게 되는 그 도움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내가 억눌리는 것, 내가 짓밟히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온유해진 것. 그게 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로 끝나지 않고요. 그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애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억눌리고 짓밟혀 봤으니까 지금 현재 억눌리고 짓밟히는 사람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요, 아들을 잃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들을 잃으신 권사님, 그 아들도 나이가 37이에요. 그런 아들을 잃으셨으면 도대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목사가 뭐라고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근데 마침요, 그때 위로 예배를 드릴 때 따라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셔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도 겪어봤다고. 나도 아들을 잃어봤다고. 그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겪어봤다라는 것. 나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봤다라는 것. 그 말 한마디만 아들을 잃으신 권사님에게 소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니까 사라지더라고. 그 말로 그 권사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아들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그전에는 아들이 죽지 않도록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면서 내 아들을 왜 데리고 가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온유해지고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순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의 그 고난이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고난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기도 하고 기적이 되기도 해요. 영적으로 모든 게 다 파산되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땅이 생기는 것 같은 실제적인 도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을 바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 축복, 복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래신앙,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래신앙 다 내려놓고요, 이만큼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가난함과 애통함과 짓눌림과 배고픔 이런 거 감추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업이 온전하게 채워짐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른 사람의 약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주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저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짓눌린 자 곁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실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복된 인생 사시고 주님의 위로와 채우심이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래 신앙을 멈추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주님, 제 고난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이제 서로에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밀당을 그만둡시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